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태어나서 아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눈이 맨 처음에 잘 안 보인대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눈이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막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럴 때 엄마가 까르르 웃으면은 아기도 같이 까르르 웃죠. 그럼 생각을 가만히 해보시면 그 아기가 정말 웃겨서 웃는 걸까요? 생각을 안 해보셨죠? 엄마가 막 이렇게 막 웃겨요. 그러면 야 재밌다, 웃긴다 이래서 웃는 건 아닐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그게 아이가 엄마가 하는 행동이 재밌어서 웃는 건 아니에요. 확실한 건. 그 아이가 재밌다는 것과 재미없다는 것을 구별을 못할 때거든요. 그럼 왜 웃냐면요. 엄마가 막 웃으면 아이도 웃는 것은 엄마가 자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엄마의 탯줄에서 이렇게 딱 떨어져 애가 나왔는데 이 태가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제 잘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와 한 몸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행동도 자기가 하는 행동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웃으면 자기도 웃는 거예요. 왜 웃냐면 엄마와 내가 하나니까 웃는 거예요. 이게 사람 아이의 원래 가지고 있는 품성과 습관은 엄마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엄마가 웃으니까 나도 웃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울면 나도 울고 엄마가 얼굴을 찡그리면 아이도 찡그려요. 그게 뭐가 좋거나 뭐 이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야 내가 웃어서 이렇게 하니까 애가 웃는구나 그러고 같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엄마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구나 하는 걸로 인식을 한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아이의 인식하는 거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자기예요. 그래서 아빠가 웃으면 자기도 웃어요. 또 앞에 있는 강아지도 자기랑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 강아지나 나나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느낀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당시의 품성은 바로 뭐냐면 모든 게 다 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물과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랑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이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나와 엄마가 지금 떨어진 존재구나. 아, 엄마는 다른 존재고 나는 다른 존재라는구나 하는 걸 인식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때 아이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품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와 분리되어 있는 또 다른 존재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약간의 혼란을 겪는 시기가 온다고 합니다. 이걸 성징이라고 하는데 1차 성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가 있고 사춘기가 있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춘기보다 훨씬 이전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이 변화, 성징이 뭐냐면 내가 앞에 있는 존재와 원래는 다 같다고 생각했는데 다르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가 성장했다 혹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그렇게 성장하고 커지기 시작하는데 빨리 크진 않죠. 그 지나가다 보면은 저 뭘 갖고 싶다 그러면요 앞뒤 정황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달라고 막 땡깡을 놔요. 그 왜 그래요? 이 세상은 자기 거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그 정신적인 구조는 모든 걸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자기가 성장해 가면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 모든 거의 주인이나 모든 거의 왕이 아니라 실제로는 가족 구성원 중에 사랑을 받는 한 아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또 우리는 이야기하기를 그 아이가 컸다, 성장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요 이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알고 있으면서도 숨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커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크지 않은 애들은요 자기 생각만 해요. 막 소리 지르고 뭐 사달라고 그러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아이가 그러죠. 근데 커가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 내가 저기 앞에 계신 분들과는 다르구나. 그리고 나는 그 가족 중에 한 명이구나 하는 걸로
생각을 할 때 그 아이가 커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에서 이 기본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 아이가 성장하여서 장성한 분량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이 돼가는 과정은 바로 뭐냐면 내가 나 혼자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것 중에 하나구나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될 때 그 아이가 어른이 된 거예요. 조금 더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것 중에 하나가 나구나. 이 모든 게 내 것이 아니라 나구나. 나는 이 중에 한 명이구나. 이거를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협력할 줄도 알고 서로 도울 줄도 알고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할 줄도 알고 외로움도 이해할 줄 알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하는 단계로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성장한다, 또 커진다, 어른이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점점 이해하면은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나 자신은 점점 없어지죠. 그렇죠? 나 자신이 점점 사라져요. 내가 배고프고 먹고 싶어도 내 자식 생각하면 내가 내 입에 그걸 못 넣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식에게 먼저 줄 줄 알고 또 내가 뭘 먹고 싶어도 부모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먼저 그것들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잘 컸다 혹은 어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애가 있는데도 자기 것만 먹고 어르신이 계시는데도 자기 것만 막 먹고 그러면 얘는 아직 정신을 차린 거냐 못 차린 거냐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과정은 다 그런 일정한 과정들을 다 거쳐가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성장하는 거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해할 줄 아는 그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게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이 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사람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서 혹은 다른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해의 범주가 시간이 가면서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변해가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아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선지자가 될 수 없고 누구가 다 사도나 교사가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예언이나 방언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교회를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셔서 이게 보시면은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인가 안 귀한 사람인가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죠? 우리는 그래도 판단을 내릴 때가 많이 있으시죠?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귀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을 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 판단에 관한 것들을 말씀 안에서 오늘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른이 돼가는 과정입니다. 다 어르신들이지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보시면 조금 말이 어렵지만 절대적 존재와 상대적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눈에 보이는 모든 지체의 모든 가치는 상대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한 존재의 입장에서 다른 존재의 가치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대적 가치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저쪽에 있는 사람을 참 마음에 안 들어해요. 근데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이 다 미워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내리는 거는 저 사람은 참 사람이 그래 라고 가치를 내리는 거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상대적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 절대적인 건 없어요.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그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참 이상하죠? 이상한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절대적 가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절대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서운한 생각, 속상한 생각, 미운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많아요. 뭐 저도 특별히 다르지가 않죠. 저도 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내 입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으로 자꾸 돌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내가 내 자리에 있는 것 있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으로 자꾸 돌아갈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이 될 때 그 신앙이 점점 어른이 되고 성장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파도가 있어요. 그럼 내가 파도입니다. 그럼 이쪽에 한번 파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저쪽 파도가 올라가기도 해요. 그럼 제가 파도인데 내가 파도의 입장에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다의 입장에서 세상을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파도는 잠깐 있다가 내려가는 것뿐이지만 그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 순간에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는 바다의 입장으로 돌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또한 구름에 내 마음이 꽂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내 마음이 꽂힐 수 있으셔야 돼요. 변하는 것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에 기준을 두고 가치를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정진우 목사입니다. 그죠? 누가 봐도 목사예요. 어딜 가도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이기 이전에 저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저는 목사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목사는 잠깐 살다가 내가 이 땅에서 직임을 받았을 뿐이지 저는 원래 하나님 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장로님도 장로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들이시죠. 그렇죠? 장로님보다 더 우선되는 건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 따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직임과 직위 자체,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파도일 뿐이지 깊은 바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 목사는 아니에요. 저는 거기 가면 하나님 아들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아들로 살지 제가 목사로서 살 리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치를 판단을 할 때 하나님 아들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판단을 해야지 목사의 자리에서 판단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잠깐 없어질 판단일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이 목사에게 내가 기준을 맞추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해요. 모든 문제. 그래서 우리가 계속 비판을 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거나 하는 많은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자기 직위에 기준을 두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가치가 점점점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 점점 하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돌아가지 못하고 목사로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저 목사라는 직함 하나만 가지고 세상의 판단 안에서 나도 사람을 판단할 뿐더러 동일한 판단으로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삶과 하나님 딸의 삶을 살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걸로 자꾸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로 돌아갈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상대적 가치는 나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행동과 가치 판단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셔야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시간에 관한 것도 똑같습니다. 시간도 우리는 같은 시간을 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죠. 우리는 오늘 2019년 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고 이 더운 여름을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에요. 상대적 개념입니다. 보시면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지나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느리게 지나갑니다. 똑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이 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시간이 정말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시간이 똑같지만 그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겁니다. 보시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시간은 서로에게 빨리 지나가죠. 둘이 너무 좋아해서 사랑하는 사람인데 둘이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있는 사람은요, 언제 시간이 간지도 모르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벌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매를 들고 있는데 벌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요, 시간이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지 몰라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고, 내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도 다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상대적인 시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상대적인 시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죠? 주변의 환경이 나에게 계속 말을 하고 내가 그 환경에 반응하니까 아이고 이거 못 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매번 그 순간순간마다 반응하고 괴로워하는 거가 있다 보니까 그 순간이 너무 괴롭고, 야, 이렇게 하다간 조금 있다가도 내일도 모레도 1년 후도 똑같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시간이 끔찍해지고 느리게 가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시간이 상대적이고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좋은 시간이든 나쁜 시간이든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결단하에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상대적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내가 절대적 시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다 그런 거겠지. 그럴 수 있겠다. 뭐 이 좋은 게 얼마나 오래 가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좋은 것에 내 모든 감정이 매몰되진 않아요. 또 너무 슬프고 괴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저 누구에게나 그런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그 모든 것도 다 실제로 내가 마음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상대적이지가 않고 절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도 지나가는 것이고 즐거움도 지나가는 것을 깨달아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괴롭고 즐거운 많은 것들이 점점점 하나님 나라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인 시간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혹은 괴롭지 않은 일이든 모든 것들이 순간에 다 지나간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믿음의 경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야기하는 그 솔로몬의 고백을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괴로운 시간이라도 또 승전거를 올리고 돌아오는 시간이라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은 좋을 것도 나쁠 것도 특별히 괴로울 것도 특별히 너무 심하게 기쁠 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변화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진짜 시간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상대적인 시간이 여러분 다 똑같아집니다. 다 똑같아져요. 시간이 지나면요, 모든 문제가 다 하나로 통일이 돼요. 다 같은 사람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절대성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처음부터 문제도 없었고 문제가 될 것도 없다는 걸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상대적 시간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시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가치를 매기는 많은 것들도요, 가치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좋은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럴 수가 있죠. 참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떤 날 보니까 아주
아주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해. 그러니까 내가 매긴 가치가 실제적으로는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의사의 가치는 아픈 사람이 있어야만 그 가치가 존재를 해. 근데 예를 들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없어요, 이 마을에. 그럼 그 마을에 의사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옆에 마을이요? 옆에 마을 보지 말고 우리 마을만 보면 우리 마을에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그 의사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힘들게 공부해갖고 의사가 돼갖고 왔는데 이 마을에서 자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그 의사의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일까요? 상대적인 가치일까요? 상대적인 겁니다. 그 의사가 잘 되고 못 되고 가치가 있고 없고는 아픈 사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의사 한 명당 아픈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또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좋은 직업이냐 좋은 직업이 아니냐 하는 가치도 똑같은 가치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직업일 수도 있고 나쁜 직업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시대의 흐름과 또 전 세계의 우리나라 이 마을의 환경적 조건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유럽에는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도마도 농사가 잘 되면 농부는 웃지만 의사들은 피눈물이 난대요. 그러니까 도마도가 건강에 좋은가 봐요. 드시기 바랍니다. 도마도 농사가 잘 되는데 빨갛게 익은 도마도 농사가 잘 되면 그 도마도 밭을 지나가는 의사는 빨갛게 피눈물이 난대요. 제발 도마도 농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대요. 그 유럽, 특히 이태리 같은 나라는 도마도를 많이 이렇게 부어서 올리브 오일에 그래서 먹는데 그 똑같은 빨간색이지만 피눈물이 누구에게서 나느냐면 의사 눈에서 피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도마도 먹으면 환자가 없어진대요. 믿거나 말거나 하죠.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의 직업과 어떤 사람의 좋고 나쁨과 가치와 이 많은 것들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다 상대적인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 안에 보면 참 이게 진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어떤 부분에 대해 가치를 매기기 시작할 때 그 가치를 내 가치로 매기면 안 돼요. 내 가치로 매기면요. 내가 만약에 농부면은 도마도 농사를 잘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의사면은 도마도 농사가 망해야 돼요. 그럼 내 가치가 의사일 때와 농부일 때의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어떤 때는 피눈물 났다가 어떤 때는 막 잘 됐다가 이걸 탁탁탁탁 사람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인 가치 안으로 다시 말해 어떤 땐 잘 되고 어떤 땐 못 될 때가 있겠지. 어떨 땐 그럴 수도 있고 어떨 땐 저럴 수도 있겠지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두냐면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쁠 수도 있고 흥할 때도 있고 또 흥하지 않을 때도 있고 사람이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고 사람이 일어날 때가 있으면 누울 때가 있고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실제적으로는 지혜의 말씀인 거죠.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전도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좀 잘 됐다? 그럴 수도 있고 누가 좀 못됐다? 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잘 되고 못 된다고 하는 정확한 가치는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가치 안으로 들어갈 때 더더군다나 그렇다는 겁니다. 가치의 중심은 하나님이 될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가치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도마도 농사를 짓는 농부의 입장으로서 가치 판단해서도 안 되고 의사의 입장에서도 가치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 판단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록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보시면요, 눈이 손더러 눈이 손 보고 너 뭐 쓸 데가 뭐 몇 개 있다고 너 저기 아무 의미도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 안 되는 거죠. 눈이 또 뭐라 그랬죠? 머리가 발 보고 야,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머리가 없으면은 네가 어떻게 뭐 걷기나 하겠어? 그래서 머리가 발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그럴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서로 돌보게 하셨어요. 머리가 발이 손을, 손이 눈을 다 서로 돌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같이 어떤 부분에서 내 입장에서 가치를 매기기 시작할 때 상대적 가치 때문에, 변하는 가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변하는 가치에 우리가 가치를 두지를 말아야 돼요. 자, 보시면 만약에 근육의 힘이 중요하면 눈은 아무 필요 없어요. 근육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근력이 있어야지, 그런데 근력만 생각하면요, 눈은 근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알 자체는 없어요. 눈알을 움직이는 것도 이게 근육이 붙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눈알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주먹과 눈 중에 만약에 근육이 더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면요, 주먹과 눈 중에 누가 더 강합니까? 주먹이 강하죠. 이 근육이 세니까. 근데 근육이 중요하면 눈이 제일 약하다. 그러나 눈이 없으면 근육의 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근육에 힘이 없으면 다른 동물에게 먹혀버려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면요, 아무리 내가 힘이 세도요, 그게 사자와 호랑이 같은 힘을 갖고 있어도 다른 동물이 금방 먹어버립니다. 왜요? 눈이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체이지 몸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절대로 몸이 아니에요. 성경상으로 보면 우린 다 지체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다 파도 잠깐 일어나는 파도일 뿐이지만 근원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몸에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자, 보시면 우리 읽은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그 머리에 각 지체들로 있는 거예요. 누구는 눈의 역할, 누구는 다리의 역할, 발, 내장, 그죠? 심장, 이렇게 다 우리 안에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여럿이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몸은 여러 지체가 모여 있을 때 몸이 돼요. 만약에 각각 우리가 갖고 있는 지체가 몸이 되려고 하면 몸은 없어지고 맙니다. 몸이 다 팔로만 돼 있으면 어떻게 몸이겠어요? 그건 팔이죠. 만약에 머리가 좋다고 해서 머리가 최고라고 해서 몸이 다 머리로만 돼 있어요. 그 징그럽죠. 그건 몸이 아니라 그냥 큰 머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몸이 되려고 하면요, 몸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다 내가 최고가 되고 싶기 때문에 지체가 아니라 몸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우린 다 있어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질서는 모든 지체가 아니라 지체가 몸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세상 모든 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장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체는 자기 지체 일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손이면 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눈이면 눈의 역할을 감당하고 심장이면 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자기의 역할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각 가정과 사회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가 잘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떨 때요? 내가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아 내가 손이구나, 아 내가 발이구나, 내가 눈이구나, 이거를 잘 감당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관,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다시 말해 내가 어느 날 눈이 되면요, 눈으로서 인생을 마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눈이었다가 머리도 됐다가 다리도 됐다가 손도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도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다가 있는데 파도가 탁 칠 때 이 파도 탁 친 다음에 파도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바다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물이. 그러면 다음번 파도가 칠 때 더 큰 파도가 될 수도 있고 더 작은 파도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똑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내가 눈의 역할을 했다가 눈의 역할을 했다가 다리 역할도 하고 머리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소위 말하는 더 큰 은사를 바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거를 이제 저는 은사의 변형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사는 변해요. 방언을 하는 사람이 방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 통역도 합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은 예언뿐만 아니라 투시,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을 볼 수도 있는 은사 가운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각각 각자의 은사들이 점점 있는데 이것들이 계속 변해나가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읽은 말씀에 31절에 이런 말, 우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한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백성이 되는 거죠. 은사를 가진 자. 이거 보시면 은사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눈으로 살다가 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을 하고 더 큰 은사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입니다. 더 기쁘고 행복하고 큰 역사들이 맡겨지는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자, 보시면 더 큰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변형이에요. 변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면은 이 충실히 감당하는 그 역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돼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로 변한다는 거죠. 은사가. 그죠? 이게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설교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잘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시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사실은 요즘 세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다 빼앗겨 버린대요. 참 잔인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13장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5장에도 또 나오죠. 이게 말씀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은 한 달란트 가진 자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설교를 이제 보시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인데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능력을 이만큼 받고 이만큼 해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자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바로 뭐냐면은 가치관을 어디에 두었냐 문제죠. 보면은 1달란트 가진 자가 가치의 중심을 자기한테 뒀어요.
자기에게 주는 상대적인 거죠. 그죠? 의사가 토마토 농사 안 되길 바라는 거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토마토 농사가 안 돼야 환자가 늘어나니까 내가 돈을 벌고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가진 자는 가치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에게 뒀어요. 이 사람은 주인에게 두지 않고 자기가 판단을 했습니다. 보면은 스스로 평가해서 주인의 악함을 비판했어요.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뭐라고 비판했냐면은 마태복음 25장 24, 25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말씀 보시면 꼭 어린아이 같죠? 그죠? 마음 상한 거죠. 한 달란트가 마음 상했어요. 그 주인의 가치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누구의 가치를 뒀냐면 자기 가치를 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한 달란트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가치관과 자기 가치관이 부딪혀서 보니까 주인이 아무래도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맞고 우리 주인은 참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나를 요거밖에 안 주냐 이거죠. 왜 나를 요거밖에 안 주냐.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준 거에 합당하게 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 배나되는 것들을 남겼는데 한 달란트 가진 자는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가치관대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약성경 안에서 쭉 흐르고 있는 것은 가치 판단의 중심을 나에게로 두느냐 하나님께로 두느냐 이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좋고 나쁨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나에게로 두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두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게 잘된 건가 못된 건가에 대한 판단을 나로 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둘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속상하고 어려운 장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속상할 필요는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별로 속상할 게 없어요. 그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가치가 지금 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자기 가치관에 있다 그러면 속상한 거지만 하나님께 그 가치관이 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가치를 점점 하나님께 그 가치를 둘 수 있고 시간의 모든 개념도 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둘 수 있고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아버지께로 자꾸 둘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특별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나타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